반갑습니다. 부산에 처음 왔습니다. 태어나서 부산에 처음 와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부산하면 떠오르는 유일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부산 출신 일병 선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장희수 일병이라는 분이었는데 장희수 씨 계신가요? 네. 있나요? 당시 불교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저희 선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총기함에 군대에 총기함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에 나가기 전에 총기함에서 총을 꺼냅니다. 그때 제가 총을 꺼내다가 이제 서툰 손짓으로 총 10자루를 그냥 한 번에 제가 야밤에 실수로 이제 떨어뜨리는 바람에 자고 있던 내무반의 모든 분들이 이제 일어났고 그 가운데 이제 장희수 일병이 저에게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부산 사람의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 이러는데 서울 사람들은 마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마 이러는데 뭘 말하는 걸까? 제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니 뭔데? 당시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마, 니 뭔데? 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당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병 박준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날 제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세면장으로 끌려가서 정말 무섭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등병 생활을 마쳤는데 그 일병 장희수 일병이 제가 이제 일병으로 진급한 거를 축하한다고 전투모, 군인 모자를 선물로 줬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자기 후임에게 진급할 때 전투모를 선임이 선물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모자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모자 이 옆면에 하나의 글귀를 적습니다. 그 군정병 장희수 일병이 제 모자를 선물로 줬는데 제가 그 모자를 받고 뭐라고 썼을까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모자를 붙들고 그 밤에 침상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산 땅에 왔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그 장희수 일병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마, 니 뭔데? 세상에 아마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너의 정체성이 과연 뭘까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들은요, 기독교와 명확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으로 결론을 얻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또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인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한 문장으로 하면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가 불교의 이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 존재. 여러분 적지 마세요. 자꾸 기억나면 빠집니다. 마하는 절대적 존재, 반야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라밀다는 극락의 세계로 건너가다라는 뜻인데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 지혜를 얻어 내가 원하는 극락의 세계로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가 되자는 종교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를 통하여서 어떤 극락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그 세계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불교입니다. 여기에서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사상이 있는데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인간으로 출발해서 어떠한 노력과 고행과 수행과 열심을 통하여서 목적하는 것을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인간은 그 가운데 때로는 매개자를 세우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을 그 가장 신과 가까운 어떤 절대적 존재, 인간 중에 조금 더 뛰어난 존재에게 중개자 역할을 맡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상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의 종교와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뒤에 초월자로서 하늘 높이 멀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지켜보는 그러한 방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직접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존재가 처한 인간 존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욕망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 전체의 타락을 야기했고 그 뒤로 인간 스스로 고행과 노력과 힘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꿈꾸면서 이루는 그 마음을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 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타락한 전적 타락의 그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착한 것과 죄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교도소에 갈 만한, 우리 학생들은 소년원에 갈 만한 그러한 죄를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환경 속에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환경 속에서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때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 아까 말씀을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됐지만 청소년 사역을 제가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 앞에 나타난 어떤 강사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분께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화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을 뻗어서 약을 집어먹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서 손을 뻗어서 그 약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먹기를 원합니다. 그 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씀이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적 부패 상태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맹인이어서 약을 볼 수 없다. 또한 그 약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지라도 손이 마비되어서 뻗을 수 없다. 심지어 그 마음속에 약에 대한 증오심이 있고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약을 먹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 꿈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꿈꿀 수 없습니다. 선천적 시각 장애인은 꿈을 꿀 수 없다고 합니다. 무언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꿈을 결코 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바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보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느 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아, 아빠가 시장에 갔다 올 테니까 이 집 앞에 밭을 좀 가꾸길 바란다. 심부름을 시키고 시장에 가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밭을 봤더니 너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음 날 자기 바보 아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들아, 어제는 그냥 밭을 갈았잖아.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밭을 한번 갈아봐. 대충 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갈아봐.
이렇게 시키고 시장에 갔어요.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밭은 그 전날보다 훨씬 더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밭을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어제는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안 됐지.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밭을 갈아봐. 정말 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열렬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밭을 한번 갈아봐 라고 시킨 뒤에 시장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그 전날보다도 훨씬 더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밭을 잘 갈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최선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밭은 계속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버지가 최후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다. 사랑할 필요도 없다. 그냥 쟁기를 들고 하나의 목표를 본 뒤에 그냥 가라. 가면 저절로 밭이 갈린다. 그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밭은 역대 가장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빠가 이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표대로만 가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너는 뭘 봤니? 라고 묻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앞에 걸어가는 소의 꼬리를 봤습니다. 소의 꼬리가 움직일 때마다 저는 계속 그대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인생, 사랑하며 사는 인생,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의 목표를 보고 꾸준히 가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세속적인 메시지가 결국 우리의 영혼의 밭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해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거듭나야 참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의 메시지는 욕망대로 살라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선한 울타리를 치면서까지도 교묘하게 너가 이루고 싶은 그 뭔가를 이루라고 욕망을 아주 교묘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베스트셀러 책들을 쭉 보면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의 흔한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점점 더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더 큰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지는 자존감을 어떻게 세울까?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 이렇게 써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의식하는 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내가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신뢰하십시오. 한번 믿어보십시오. 당신은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애니메이션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뽀로로의 친구 중에 이 공룡 마법사가 있습니다. 통통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매일 외우는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리구리 통통통 구리구리 통통통 변해라 얍. 이 뽀로로 안에서 이 공룡 친구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변해라 얍, 작아져라 얍 이러면 작아지고 커져라 얍 하면 커져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지금 6살이거든요. 근데 한 3살 때부터 뽀로로를 봤는데 이 친구가, 아니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구리구리 통통통 구리구리 통통통 뱀으로 변해라 얍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변하겠습니까? 하필이면 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 얘기했어요. 근데 뽀로로 안에서는 변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구리구리 통통통 구리구리 통통통 변해라 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내 욕망을 부추기는 악한 마귀의 권세 사탄아 물러가라. 참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속지 말자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못 알아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 안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기 구현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좋은 느낌을 갖는 사람이 되면 밖으로도 열매를 맺고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세속적인 주장의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자신이 주체고 자기 자신으로 출발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있을 뿐이에요. 나의 빈 마음을 선한 것들로 채워서 한번 변해보자라고 하는 욕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애초에 빈 마음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들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는 백지 같은 상태라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캄캄한 상태로 태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우리 본문 접어두시고 이따 다시 와야 되니까 디모데후서 3장만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인간의 그 말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악행들을 열거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욕망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같은 고등학교 학생 때 봉사활동을 간 일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제가 18살에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점점 썩어가는데 그들이 이 감각을 아예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봉사활동 가운데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쯤으로 보이는 그러한 남학생 둘이서 저기 기둥 뒤에 숨어서 키득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하다가 좀 같이 가서 놀고 싶어서 다가가면 애들이 도망가고 다가가면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막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숨어 있다가 좀 뭐 하고 있나 찾고 싶어서 저쪽으로 가는 척했다가 뒤로 돌아서 애들 놀래켜 줬어요. 근데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봤는데 막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의 손에 그 날카로운 그 뾰족한 목 같은 걸 들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피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는 이만큼 그릴 수 있다 하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이 아이들은 웃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아이들은 자기의 만족을 느끼고 있었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민감하게 사랑하고 있고 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 무지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주해 주셔서 내 어두운 심정을 밝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계획, 찾아오심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삭개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셔서 한 일은 한 사람을 만난 일 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기 위해서 그 공간을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과연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만큼 큰 결과를 초래하는 걸까? 쉽게 말해서 가성비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게 여리고로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왜 그 길에 가셨을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라는 것은 유대 민족 사람, 자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둘 때 조금 더 비싸게 받았습니다. 속여서 받았고 그 안에서 좀 부를 축적하곤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경멸했어요. 우리 민족을 팔아넘기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세리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나름대로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비록 민족 안에서는 조금 배척당해도 내 스스로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점점 가난해졌어요. 빈곤해졌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돼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고자 하되, 우리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문장은 제테오 동사 미완료 시제인데요.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 번쯤 가볼까가 아니라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더 나아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노력도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뜻합니다.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제한된 한계를 뜻해요. 나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결단하고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체면도 버렸고 나무 위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유대인들이 저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너가 뭔데 예수님을 보려고 해? 너 세리장 아니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올라갔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보셨어요. 이 사건의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마음이 공허해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삭개오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내 이름을 아시는데. 그래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갔고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뒤에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이런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쳐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가 삶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내 감정의 컨트롤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얻는 것, 주님을 참되게 모시는 것을 통하여서 변화를 얻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예요. 이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서 시체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어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역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 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오늘 이 순간 아주 큰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늘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번의 예배도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줄 믿고 여러분들 계속 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집회를 다녔는데 놀랍게도 이 설교 시간에 한 학생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막 주먹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선포했을 때 주님 소리 지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한 청소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첫 사역지를 갔는데 그 첫 사역지에 초등학생이 제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날에 이만한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80명쯤 되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밤, 우리가 흔히 둘째 날 밤은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 둘째 날 밤에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연극을 퍼포먼스 하나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면 제가 좀 리얼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갑자기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친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아! 라고 큰 소리를 치면 갑자기 불이 꺼지고 핀 조명이 이제 앞에 켜져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이 갑자기 나오고 우리 예수님을 역할을 한 우리 선생님과 군사들 역할을 맡은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얼마나 그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채찍이 진짜 채찍이었어요. 저희가 힘들게 구해서 리얼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이 리얼해야 된다 해서 가장 힘이 센 선생님이 채찍을 들었고요. 가장 약해 보이는 선생님이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선생님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들고 오고 음악이 나오고 채찍을 때리니까 애들이 우는 거예요. 애들이 막 오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어떡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둥그렇게 손잡아서 다 같이 회개 기도하자고 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제 사촌 여동생, 그 5학년짜리 여동생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과연 쟤는 지금 왜 울까? 어떠한 것 때문에 울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막 기도회를 시킨 뒤에 제가
사촌 여동생에 가서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야, 너 왜 우니? 근데 이 사촌 여동생이 지금 막 격렬하게 울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우니 하니까 저리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 왜 우냐고. 근데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귓속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왜 우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그 해 여름 성경학교 마쳤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6학년도 여름 성경학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 마지막 날 밤에 또 우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또 울길래 제가 또 갔습니다. 1년 뒤면 달라졌을까?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왜 우냐? 근데 이 녀석이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리 좀 가라고. 기도하게. 저리로 가. 이러고서 제가 그 교회에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제가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희 사촌 여동생이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고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유아 세례를 하는데 어린 아이를 안고서 유아 세례를 받는데 제 여동생이 또 우는 거예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묻겠습니다. 집사님,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눈물 나게 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 평안의 복을 주셨는데 제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5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화됩니다. 그러나 한 번에 급격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 번째가 훨씬 흔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많은 청소년을 만날 때 항상 마음에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날이 점점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3살 때 말을 처음 했는데 제가 당시에 저희 아들이 말한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SNS에 올렸는데 심쿵 아가들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SNS에 한번 계정을 지었었거든요. 테러당해서. 저희 아들이 처음 말했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보통 아이들은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처음 했던 말은 what that이었어요. what's that? what that이었습니다. 어설픈 발음으로 what that 이랬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 아빠 이건 줄 알고 좋아했는데 what that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 말을 한 후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게 물었습니다. what that? 처음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 컵, 그거 의자, 그거 책상.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what that? what that? 어느 날 물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what that?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what that? 모르겠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모른다고. what that?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다 이랬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를 보더니 리모컨!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네 알고 있었어? 리모컨! 3살짜리 아이가. 제가 그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와 얘기했어요. 도대체 아이가 알고 있었는데 왜 물어봤을까? 처음 what that 했을 때 우리 두 사람이 막 동영상 찍고 너무 기뻐했던 그 모습을 아이가 기억하고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참 많겠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작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지식이 크면 얼마나 크겠으며 우리의 능력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비록 내가 이 10대의 나이 동안에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많은 것들을 내가 결단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씩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육신의 아버지는요, 그 모른다 이럴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다 받아내 주세요. 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서 마음이 열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인데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던 이유,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삭개오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우리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주님께서 얻으신 그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에 삭개오와 동일한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오히려 삭개오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명을 잘 지켰고 열심을 다해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누구보다 스스로 자신 있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 이 18장에 나온 부자 청년은 유대인의 당시의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24세에서 40세까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 관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젊은 나이에 관리까지 올라올 정도면 매우 실력 있는 인재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걸요. 저 정말 잘했거든요. 저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그래,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천국에 너의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심히 근심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가 먼저 결단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자 청년을 할 수 없던 이거를 삭개오는 할 수 있었을까요? 부자 청년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던 것을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교회 설립 10주년 특별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를 되새겨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얼마나 친히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거룩한 그의 백성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탄은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속여요.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시험 기간이라 좀 얼굴이 어두운 것 같다. 여러분, 지금이 좋을 때예요. 나중에 졸업하면요, 매일이 시험이에요. 인생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낫습니다. 인생 자체가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뒤흔드는 시험이 항상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뽀로로 시즌 1인데요. 제가 TV를 안 보니까 드라마도 모르고 영화도 몰라요. 뽀로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 46화에 하늘을 날고 싶어요라고 하는 위대한 명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지만 정말 나도 감동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면 46화 하늘을 날고 싶어요. 꼭 보시면 이 속에 숨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뽀로로가 책 한 권을 봐요. 책의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요. 새는 하늘을 날아요 라고 하는 책을 펼쳐봐요. 책을 열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는 부리가 있어요. 뽀로로가 거울을 봅니다. 뽀로로 펭귄인 거 아시죠? 나도 부리가 있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새는 날개가 있어요. 나도 날개가 있네. 넘깁니다.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아요. 나 날 수 있겠다.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가 언덕 위로 올라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서 최선을 다해 날아요. 근데 떨어집니다. 여러 번 실패해요.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막 로켓 만들고 어떻게든지 날아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완전히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단절하고 싶은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그래서 뽀로로가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딱 우리의 모습 같다. 우리가 영적인 실패 후에 그냥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절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뽀로로에게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에디, 패티, 포비, 해리, 특별히 크롱이는 방언까지 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이 영적인 친구들을 보내서 뽀로로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지쳐있는 뽀로로에게 친구들이 다가가 도대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뽀로로가 힘이 나지 않아요. 친구들을 봤지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책을 봤는데 나 날 수 없단 말이야. 나 너무 괴로워. 고백을 해요. 이때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꼭 그 친구들 가운데 꼭 우리 주님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특별히 흰옷 입은 포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뽀로로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이래요. 너 할 수 있어. 이래요. 그리고 뽀로로를 데리고 가요. 다시 그 실패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날아봐 라고 얘기해요. 근데 뽀로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미 실패했는데 어떻게 날아요? 그래서 도저히 도전을 못해요. 도전을 못하고 주저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주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세요. 강력하게 밀어붙이세요. 포비가 발로 차버립니다. 뻥 차요.
뻥 차서 뽀로로가 날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날지 못해요.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뽀로로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어요.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물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때 나레이션이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뽀로로는 날아요. 물 속에서. 제가 이 46화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아이랑 같이 보는데 제가 막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봤어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인생이 이보다 더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요. 네 뭔데?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장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지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하는 이 확고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체성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 위에 누님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형이 한 명 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저희 형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고도 아니고 그냥 질병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옛날엔 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냥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저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써 어머니가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굉장히 크게 우울해지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 우리 길에서 전도하시는 전도대원들을 만나서 마음이 열리셔서 정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임신이 된 거예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항상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준우입니다. 준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에요. 그냥 있어, 하지 마.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저희 형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생아가. 그래서 이미 병원에서는 얘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피를 토하고 매일매일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고열과 피를 토하면서 제가 무려 4살까지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밤마다 힘든 상태에서 병원에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서울의 가장 큰 병원에 가십시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큰 형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서울로 병원을 가다가 떠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기도하다 죽자. 어차피 죽는 거.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무서워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교회 주소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기도를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일단 당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열이 내리는 것 같고 조금씩 호흡이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병원 가지 않고 그냥 자라났어요. 대신 매일 듣는 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제가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려고 일어나면 어머니가 와서 얘기해요. 야, 가지 마. 아니, 학교를 가려고 하면 오늘은 좀 가지 마. 어제도 갔잖아. 좀 쉬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저런 엄마 만나고 싶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저는 학교 갈 수 있는데 그냥 가지 마.
그냥 있어 너는 그냥. 그래서 항상 방치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넌. 그냥 너는 살아있는 게 고마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데 그 어린 나이 때 뭐가 왔냐? 어린이 우울증이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린이 우울증이에요. 제가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매일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한 4시간씩 걷는 거예요. 7살이. 7살부터 4시간을 걸어요. 4시간을 걸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4시간 동안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일도 나는 이곳을 걷겠지. 내일도 난 또 여길 걷겠지.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을 난 또 걷겠지. 8살, 9살, 10살이 나는 이 길을 걷겠지.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10대가 되면서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공부도 참 열심히 해봤고 저희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등수까지 맞았어요. 지역에서, 학교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도 해봤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어머니도 안 기뻐해요. 엄마 나 1등 했어. 하지 마. 너무 칭찬받고 싶었는데 하지 마. 그냥 네가 뭐래. 해서 뭐해 너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열심히 놀아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저히 내가 이 인정을 받지 못하자 제가 어디에 빠졌느냐? 그 나이트클럽에 빠졌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요. 19살 때. 매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매일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매일 술을 먹고. 너무 비참한 내 인생의 존재,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괴로움 속에서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 허무함을 뭔가 잊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시끄러운 곳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시끄러운 데 갈까? 조용하면 공허한데 어떻게 하면 제일 시끄러운 데 갈까 하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이트클럽 가면 너무 시끄럽대요. 가자. 실컷 놀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다시 집에 갈 때마다 허무하고 다음날 또 클럽 가서 놀고 집에 걸어가는데 또 허무하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새벽 2시에 나이트클럽 갔다가 집에 걸어가는데 제가 그때가 20살 2월 달이에요. 너무 공허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 내리는 그 새벽에 펑펑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그때 처음 기도해봤어요. 저 여러분들처럼 10대 때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저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어요. 저희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지만 저는 항상 방치돼서 여러분들처럼 뭐 주일학교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무릎을 꿇는 날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는데 주님. 우리 어머니가 그냥 기도하는 모습, 우리 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어렴풋이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쌓이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 내 입에 주님, 알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너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그날 새벽 2시에 어머니 깨우고 얘기했어요. 엄마, 나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싶어. 일어나봐.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나에게 얘기해줘. 하니까 어머니가 됐어. 그냥 자자. 됐어. 그냥 자자.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임마 그러면 신학교를 가봐. 그래서 갔어요. 3차 추가 모집. 1명 미달난 곳. 신학교 다 찾아봤어. 한 자리 어디 비지 않을까? 그 해에 유일하게 미달이 나서 원서 써서 3차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조금씩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그 주에 아이들 만나서 말씀 전했어요. 내가 아는 게 없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그 주에 배워서 그 주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지금 목사가 됐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못 볼 수 있죠. 다음에 잘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지의 정답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시고 만나는 모든 시험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진로의 고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희미하지만 그 희미한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세상 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사랑하는 말씀교회를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말씀교회와 로고스 국제학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강한 고백 위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